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비록 우리 몸은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이끌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장 찬양드립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4장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를 참지 못하고 혈기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되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육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속히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사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또한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육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보라 주안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답다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영적으로 단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점검보다 더 정하게 아름답게 단련되어져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며 더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중심 잡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한 정치 지도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7장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채라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 드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요.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의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저를 따라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지키심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며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잘못된 말을 전하지 않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구약 인물 중에 노아가 바로 말세를 산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홍수에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임할 그 지옥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말세를 살았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노아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오셔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홍수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진짜 두려운 말씀, 엄중한 말씀을 노아가 들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지요. 그러니 당연히 노아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노아는 그 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그 홍수 심판을 피할 방주의 은혜의 복음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 결과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지옥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노아 홍수에 죄 지은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였듯이 주님 오실 그날에 죄 지은 인간들은 결국은 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성공적으로 살고 주님 오실 그날에 지옥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세를 성공적으로 노아처럼 보내고 주님 오실 그날에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세에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세의 사람이 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곧 이 땅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방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들다가 중도에 만약에 그가 포기를 했다면 홍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세 내내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말씀이지요. 노아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의 말세 내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주를 매일매일 만들었고 그리고 완공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를 완공시키는 것은 바로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즉 노아의 입장에서 방주 만드는 일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방주를 만듦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었던 노아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말씀이거든요. 노아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그 답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부러지고 왜곡된 세대라는 뜻입니다. 즉 구부러지고 왜곡된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즉 흠이 없다는 것은 구부러지고 왜곡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흠없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좌로 우로 삐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나 경제 이론이나 교육 이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은 다 좌로나 우로나 다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모든 것들도 좌로나 우로나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이나 방법이나 또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려 우리 또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흠없고 순전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노아가 방주가 구원의 길임을 믿고 안 후에 그 방주를 끝까지 쉬지 않고 만들어 완공하였기 때문에, 그 완공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옥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그때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과 일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행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을 무엇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를 결코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노아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좌로 우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정치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 좌로 우로 왜곡되지 말고, 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경제 이론에 따라서 우리 또한 좌로 우로 삐뚤어지지 말고, 또 세상의 잘못된 교육 이론이나 불법적인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이리저리 왜곡되어 삐뚤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오롯이 진리인 성경의 말씀만 붙잡고 곧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는 진정한 성공적인 말세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는 시작했지만 중도에 만약에 노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결국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공하였기 때문에 그는 홍수 심판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완공되지 않는 그 방주로는 구원받지 못하듯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을 이룬다는 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고 또 배를 만드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그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노아를 도와줄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합쳐도
여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 명의 사람으로 정말 방주를 완공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 방주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끝까지 완공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렇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능력도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도 적은 가운데서도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었다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방주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인간이 죄인이라서 언젠가는 홍수 심판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고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방주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홍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믿음이 노아를 붙잡아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끝까지 완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또 이 순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북한 공산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듯이 불가능하듯이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좌로우로 어그러지고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비성경적이고 좌로우로 왜곡되어져 있는 정치 사상이 지배하고 있고 경제 이론이 지배하고 있고 교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좌로우로 치우쳐진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왜곡된 여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상대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고기가 흐르는 물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버리면 진짜 편하지요. 흐르는 물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진짜 편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들고 상처 입어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면 상처받듯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 뒤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교육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시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뒤처질 수 있어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세상의 경제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이론을 따라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잘못 왜곡되어진 정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원리로 정치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노아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주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 영생이라는 귀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강건한 자는 세상에 그슬러 올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를 받아도 손해를 보고 뒤처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말세의 삶을 끝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왜곡된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면 결국은 홍수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게 싫어서 너무 이게 방주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세상에 잠깐 쉽게 사는 것보다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홍수 심판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옥 형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개인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떠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의 말세의 삶이 끝나는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의 말세의 삶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노아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을 이루는 방주 만드는 일을 완공시킴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에 또 개인적으로 부름받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영생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무리 위에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보라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